수호야, 추우면 이쪽으로 와. 여기가 좀 더 나아. 우리 오늘 박경미 권사님과 준일이는 우리 어머니가 나간에 혼자 계셔서 그분을 좀 보살펴야 돼서 어제 내려가셔가지고 아마 내일 올라오는 일정으로 지금 가셨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박경미 권사님과 준일이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에스더 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그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에스더 3장 8절 11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에스더 4장 15절 17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몸을 조금 돌려서 우리 옆에 서로 마주보고 계시는 라인에 있는 분들은 약간 의자를 돌려서 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페르시아가 세 번째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포로민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 직전에 바벨론 제국이 가진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만 반대로 식민지들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더 이상 바벨론으로 거둬들일 세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진 페르시아는 식민지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페르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포로들이 바로 남유다로부터 끌려왔던 옛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유는 고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극심한 노역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포자기와 절망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노역의 시간을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밭을 갈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잘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살아낸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과 딸이 남편과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70년의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에스겔은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바뀌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식민지의 포로로 끌려와서 매일매일을 지독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집으로 돌아와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현장에서 내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론 그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물론 감사도 기쁨도 있지만 그 모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있고 싶고 좀 더 일이라는 관점에서 떠나서 몸과 마음을 누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예의 신분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과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구 절벽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더 이상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겨우 낳으려 한다든지 또는 자녀 없이 뭐 그런 것을 일컫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풍토입니다. 얼마 전에 미나자매하고 함께 신방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런 꿈을 꾼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쉽지 않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라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더 이상 남편과 아내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의 부재 또는 사고와 가치의 변화가 낳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제국 시대를 이어가는 당시대의 노예와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이해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는 과연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정말 낳고 싶었을까요?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산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 자체가 고난이고 이 고난을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고통인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 내가 노예였듯이 내 자녀가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식민지의 백성들은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절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라면, 그런데 유독 남유다의 포로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로 뭉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임에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는 그들을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의 용어가 생기고, 이후를 거쳐 지금 현대의 시간 속에서도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우수한 민족,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생겨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에 가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위치한 이 재건의 책임을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레반트 활성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이 정책은 페르시아가 가진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식민지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로부터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들을 기대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BC 537년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첫 번째 포로 귀환 정책이 시작되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에 힘을 모았고, 그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16년간의 공백이 있지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마침내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막 민족 재건과 부흥의 흐름이 시작된 시점에서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막아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였고, 만약 그 에스더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은 없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절기의 회복과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부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에스더와 그 배경을 이루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의 역사적인 전쟁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영토 확장을 들이는 가운데 유독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는 경선 과정에서 말의 오줌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히스토리가 역사적인 뒷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다리오 왕에게 따라붙는 그의 뒤를 따라오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말의 오줌으로 왕이 된 사람 다리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개그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죠. 그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들이 그런 어떤 풍자 개그를 하는 젤렌스키의 마음이 모아져서 정작 투표를 했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그맨이었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젤렌스키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찍었지만 설마 되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개그맨이었던 대통령. 전직이 개그맨인 사람이 하는 짓이 꼭 개그맨 같은 짓만 하고 다닌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녔던 겁니다. 근데 정작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진짜 용감한 사람 대통령. 국민들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다리오 왕은 말의 오줌으로 왕이 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 정복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와의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모두 12년간 이 정복전쟁은 진행됩니다. 먼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1차 전쟁은 BC 492년에 시작되는데 결과는 허무하게도 제대로 싸움 한번 벌이지 못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가운데 몬스터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페르시아 함대 1327척 가운데 400척이 물속으로 수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2년 후 BC 490년 그리스와의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한 것은 무색하게 전쟁 시작 출발 15분 만에 페르시아군 6,400명이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이때 아테네군의 전사자가 192명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전쟁 시작 15분 만에 6,400명이 죽는데 이 반대쪽에서는 192명밖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2차 전쟁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마라톤 평야였고 전쟁에서의 이 아테네 승전을 전하기 위한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달렸던 그 거리가 지금의 마라톤 경기의 42.195km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역사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다리오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 되면서 이 3번째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준비의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전쟁을 떠나려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바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대군의 숫자는 70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70만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를 움직인 나라는 페르시아가 전무후무합니다. 이때 배경이 되는 전쟁의 영화가 바로 영화 300이죠. 최고의 몸짱으로 구성된 300명의 용사가 테무르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와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정말 멋있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은 그 300명의 우통을 까고 있는 그 젊은 몸짱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몸은 돼야지라고 한 번쯤은 그렇게 부러움 내지는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300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전쟁의 마지막 말미에 가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엄청난 수레의 마차를 타고 온몸을 거의 벗은 상태로 등장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바로 이 3번째 전투를 시작하고 수차례 공격 만에 300용사를 물리치고 테무르필레 협곡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살라미스 유명한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는 여기서도 페르시아는 패전하고 맙니다.
즉 12년간의 3번의 전쟁을 그리스와 치르지만 이 3번의 전쟁 모두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번째 전투를 떠나기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신의 부와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왕이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 잔치 자리에 나와줄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와스디 왕후가 이뻤으면 자신의 왕후의 얼굴을 신하들이 참여하는 모든 그 잔치의 자리에 얼굴을 내보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사건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127개 식민지를 포함한 모든 전역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모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3번째 그리스 원정을 떠난 지 4년 만에 전쟁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1차, 2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이고 바로 이 시기는 그리스와의 3차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좀 역사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2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누라가 얼마나 이뻤든지 에스더를 향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각 지방 127개 지역의 모든 식민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패전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돌아온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식민지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는 그만큼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지난 아수르 바벨론을 누르고 새로운 3번째 제국으로 세워진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끌어모아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3번의 전쟁에 패한 것마저도 페르시아가 무너질 만한 경제적인 기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에 새로운 왕후로 세워진 사람이 에스더였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후손 아닙니까? 식민지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인이 이런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출신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소수민족의 후손이었던 그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실에서 출세를 하게 되었는가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항상 그런 부정한 세력들은 아부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게 세상 만사 아닙니까? 한 공인의 입에서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다른 단어라고 해석하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진정한 아부의 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정치판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정말 답답함을 주는 거죠. 특히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다민족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민족의 성공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내 민족, 우리 사람이 요직에 앉아야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요직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게 인정을 받고 요직에 앉고 그들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정서가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남유다 유대인들에게는 늘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아각 사람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아니 저 유대 민족을 내가 제대로 한번 봐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 바로 그게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눈에 가시인 유대민족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의 제사장 나라법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법이 제국의 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지존이신 왕의 법을 지키지 않겠노라고 하는 반역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셔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옵소서라고 탄원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들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사극에 보면 그런 어떤 아부와 또는 어떤 그 자기의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대신들이 왕에게 늘 그런 말을 하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시옵소서. 바로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에스더와 왕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하만이 내어놓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알아서 왕실의 기강을 잡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알아서 왕의 법을 무시하는 것들을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내어놓는데 어느 왕이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신의 왕의 반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왕의 절대 반지를 내어주고 네가 알아서 줘서 꾸미고 네가 알아서 줘서 반포하고 네가 알아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만은 왕의 반지를 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개 지역에 조서를 써서 공문으로 띄우게 되는데 그 내용은 13절에서 마고스 축제일에 유다인 모든 유다인들, 즉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 후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고스의 축제가 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고스의 축제일의 날에 마음대로 유다인을 죽여라.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가졌던 재산을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런 명령, 조서문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빨리 들었던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말 멘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그들은 사방으로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하만은 축제의 잔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고스의 축제인 날에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에스더를 끌어내려서 그들의 재산을 내가 압류해야 되겠다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 방법,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위기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기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라면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지금 유대인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 유대인의 구원을 간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에스더 이전에 와스티 왕후가 한번 폐위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왕후마저도 폐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였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의 구원에 간청을 하러 나갔을 때, 즉 왕의 반지가 찍힌 조서를 뒤집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와스티 왕후 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가 뭡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존중하라. 남편에게 대들지 말고 그들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게 바로 와스티 폐위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뜻을 철회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왕의 명령을, 남편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에 도달하는 에스더의 모습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심을 위해서 모든 민족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 앞에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백성들이 나와 함께 금식하기를 원했고, 나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주시는 감동대로 내게 허락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바램이나 소원이나 기대를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아내,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르짖음으로, 행동과 실체가 있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에게는 3일간의 금식이었고, 이를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할 때 감동을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응답 주시고 감동 주시지 않는 한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럼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스티 왕후가 폐위됐던 것처럼 에스더 왕후도 폐위돼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 함께 3일을 금식하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이런 에스더의 요청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에스더의 요청을 전달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다 명령대로 행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바벨론 70년의 포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100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노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지난 400년을 통해서 노예 근성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수준 낮은 백성의 모습은 네가 뭔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육받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그들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3일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나에게 뭔가를 조언할 때, 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것에 절대로 좋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등등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중요한 교제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진짜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성장과 성숙의 삶을 이루어내고 함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진, 그것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백성들의 수준이 지난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그들은 마음이 소심하고 조급하고 수준 낮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줄 알고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었을 때 거기에 동참할 줄 알고 그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상처와 열등감 속에서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그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수준 낮은 백성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피해와 열등의식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시는 조언이라면, 나를 향한 깨달음이라면, 감동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수준 낮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한 인생입니다. 이 현대의 시간 속에서 수준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코 많지 않은 사람 속에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에스더를 따르는 이 수많은 유대인의 백성들이 민족이 닥친 위기 앞에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고 3일간 금식하는 것이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겨나가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위기 앞에서 구체적인 결단과 기도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상품무화가 열매의 모습으로 성숙한 백성들과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왔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3일 금식 후 드디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고 두 번의 파티를 통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마침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내어주겠다. 소원이 뭐냐? 제발 나에게 말 좀 해라. 두 번의 확답을 얻게 되죠. 결국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민족은 구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꾸몄던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게 되면서 1000년 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만에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 전설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을 통해서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팩트이고 그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기를 뚫고 나가는 해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바람이나 소원이나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모르드게처럼 3일간 금식하며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말했던 에스더처럼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의 순종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과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